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따로 떠나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리고 거짓 복음 때문에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난주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비록 당신들 보기에 미천하고 그리고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나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나는 귀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것 같은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죠. 바울은 복음을 돌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인생의 본질을 가감없이 이야기하죠. 힘들고 외롭다라는 거 아주 솔직하게 말을 하지요. 자, 그렇지만 이런 복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을 갖고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후에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복음의 열매인 부활에 관하여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의 그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의 비밀을 부여잡고 갈망하고 사명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바울의 삶의 고백, 어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육아하는 엄마의 그런 실제 그 리얼 삶,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내적으로 쉽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를 아주 솔직하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5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것을 이야기했는가? 이것 또한 거짓 복음 때문에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부활, 바로 이 장막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경기도 연천에서 81mm 박격포 중화기 보병중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보통 연대급 사단급 훈련을 자주 나가긴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훈련을 나가게 되면 며칠씩 산에서 지내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동계훈련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하신 분들께는 거의 장난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연천도 겨울에 춥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큰 보호막이 되어줬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텐트입니다. 물론 여러분 텐트 안이 그렇게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동계훈련 받다 보면 텐트 안에 수통이 다 얼어버려서 겨울 훈련 받고 저녁 때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도 수통에 있는 물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춥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계훈련 기간 내내 이 텐트는 모든 군인들에게 훌륭한 안식처가 되어줬죠. 자,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안식처여라도요, 갑자기 훈련 지점을 이동하거나 거점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훈련이 마무리되었을 때는 그 텐트는 봐도 이제 치워버리죠. 바로 이게 걷어가지고 잘 접어서 이제 군장에 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네, 그 텐트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군용 텐트를 생각하시면 1절 말씀에 나온 이 장막집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막집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자, 텐트가 오래되면 낡고 헐거워져서 이렇게 찢어져 버릴 수 있게 되죠. 이처럼 장막이 낡아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병들고 또 고생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곧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네,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실제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요, 죽음의 문턱 앞에 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한번 넘어갈 뻔하면요,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성도는 어떤가? 여러분, 성도도 죽음 앞에서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길은 한 번도 넘어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경험을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에게도 죽음은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주님을 믿고 그리고 부활 소망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다른 각도에서 다가올 수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도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각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땅 위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 죽음에 이르는 순간, 바로 2절 말씀에 나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집, 하나님께서 손수 지은 바로 그 부활체를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을 사모하게 됩니다. 자, 갈렙 청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부활 소망을 여러분들 품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부활 소망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대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활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우리가 한번 유념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활이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 이후 인류가 바로 이 부활 사건을 목도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부활 사건 직후였습니다. 그 전에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죽음을 정말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산채로 들림받아서 정말 천국으로 간 일이 있겠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는 죽지 않을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적은 오직 예수님 그때 그 시절뿐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분이셨죠. 자, 그러면 그 인류는요, 며칠 동안 이 부활 사건을 목도했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40일 동안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에 인류가 부활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정말 이 부활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시공간을 초월하셨어요.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도 동시에 음식을 잡수셨어요.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정말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니고 계셨던 것이죠. 자, 이 엄청난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정말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성령님의 강림 사건 이후에 여러분, 그들은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명 모두가 순교를 당했는데 피로써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어요. 왜 그랬는가? 40일 동안의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 사건의 엄청난 힘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땠냐 이거죠. 이런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 당시에 그 옆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지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어요. 유라굴로의 그런 폭풍 가운데 정말로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이 없었던 그 배선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건 뭐죠? 곧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했다고 아주 살짝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조차도 많은 성도들에게 삼층천을 본 사도 바울, 엄청난 영적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여김받지 않도록 가장 겸손한 자세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삼층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하죠.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 역시 바로 그 일련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12 제자와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 느끼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 정말로 용기 있고 담대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현대 세계에서도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12 사도와 같은 엄청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그들만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아유, 목사님,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 왜 그랬는가?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도마가 들었죠. 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부활 못 봤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 한번 저는 잡아보지 못했어요. 목사이지만 평생을 주님과 함께 걷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저는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본 적 없으실 거예요. 있을 수도 있죠. 아마 환상 가운데 꿈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신 분들도 혹시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못 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구주되심을 믿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졌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셔도 여러분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누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정말로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가. 가끔 동창들의 소식을 제가 좀 듣곤 합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된 이 시점에서 동창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하고 아주 또 가끔 친구들 통해서 이렇게 살짝 듣기도 하는데요. 40대 중반이 되니까 제 친구들이 어떤 여러 기업에서 이렇게 차장이나 부장과 같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들리는 소문들 쭉 이렇게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막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연봉과 지위를 누리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중간 관리자를 넘어서 이제 고위 이제 여러 가지 관리직을 이제 맡기 시작한 것이죠. 목회자를 살면서 그런 동창들의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부럽습니다. 네. 와, 어떻게 저런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저런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최근 그 카카오 기업을 이제 만든 한 기업가가 내 재산 중에 5조 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5조 원, 와, 저는 상상이 안 가는 돈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돈을 가질 수 있었을까? 또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러운 감정은 여기까지예요. 네, 부럽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부러워요. 왜냐? 부와 명예 다 인생의 한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부활할 때 여러분 부활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누렸던 것 단 한 개도 갖지 못해요. 그렇게 그걸 갖고 부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세상 가운데서 초연해질 수 있어요. 부러울 수도 있고 갖고 싶다는 욕심도 가질 수 있지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모든 것에서 초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과 야망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비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오빠, 또 혹시 또 형, 또 누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갖고 있는 비전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꼭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비전이 뭐야라고 했으면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적인 비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들을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궁극적인 비전은 부활이에요. 사람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장막집을 통해서 우리가 덮임 받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돼요. 그 비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말씀에 정말 벌거벗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행의 목적지를 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길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산의 고지를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고지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눈으로 본 것만이 보아야지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부활할 거를 믿고 계세요. 여러분 왜 믿고 계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죠. 하지만 부활을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은요, 이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부활이라는 삶의 이정표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5조 원? 10조 원? 여러분, 그걸 준다고 해도 여러분 이 부활과 함께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실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이 한 100조 원 주고 당신이 갖고 있는 부활 소망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그거는 마귀의 거래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래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그 누구도 절단코 이 부활 소망을 놓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대범하게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여러분들 가운데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부활하는 게 나의 꿈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님과 손잡고 부활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야 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들 기가 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차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라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의 손을 잡고 이 부활이란 비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처럼 사람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요, 외적인 고통, 내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 우울감 같은 정말 내면적인 정신적 고통으로 아파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욥처럼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인생의 고난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는요. 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역시 엄청난 고난을 선교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었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안에 있는 그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어떤 처절한 육신의 고통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질병이 심했는가? 예수님께 3번이나 간구했대요. 예수님께 3번이나 간구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육신의 가시를 제발 좀 쫓아 없애주십시오.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3번이나 예수님께 요청드렸던 그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 너가 그것을 갖고 있으므로 지금 나의 사명을, 그리고 가장 겸손하게 나의 일을 해나가고 있으니 그것에 정말 족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만큼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으면서 그 안에 걷던 고통을 얼마나 정말로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래서요, 4절 말씀에서요,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여러분, 정말 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그 바울 선생의 그 마음을 정말 최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오늘 이 공동번역 성경에 나온 갈망이란 단어로 좀 바꿔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왜 제가 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말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단어로 바꿨는가? 자칫하면요, 이 탄식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식의 장막에 거하는 것 자체가 고통,
정말 고통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여러분들께 심겨질까 두렵기 때문에 제가 갈망이란 단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왠지 그렇게 탄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육신의 장막 빨리 집어 던져야 되는 거, 벗어 던져야 할 것으로 여러분들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육신의 장막을 걸치시고 인류 부활, 인류의 구원에 정말 그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죠. 뭘 입고요? 육신의 장막을 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에 살면서 감사와 인내를 우리는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죽음이 생명에 삼켜져 없어지기를 또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 진짜 건강한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장막을 걸치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그리고 이 장막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감사를 배울 수 있고 인내를 배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지요.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살아가고 있지만, 장막을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꿈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요,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부활을 갈망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목사님 말씀대로 또 사도 바울 말처럼 부활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 부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요. 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5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그 부활이 정말로 보증된 일이라. 자, 왜 그런가? 보증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서 이제 제가 한번 5절 말씀 한번 잠깐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요,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에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들 아래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을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보증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담대하게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통하죠. 소통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공간적으로는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리고 부활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부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는 분들 계십니까? 제발 그 근심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부활에 단 1%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그 구원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단 1%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비극이에요. 엄청난 비극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아마 우리 삶은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말씀 전해야 돼. 더 전도해야 돼. 더 선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 지옥 갈지 몰라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의 부활 사건은 성령님께서 100% 보증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더 구원과 부활의 사건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녁 때 금요일 기도회라든가 또 수요일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 통독 과정, 그리고 목요일 날 이렇게 리더십 과정을 줌으로 저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제 딸아이를 다 보셨을 거예요. 제 딸아이가 9시 이후에 꼭 엄마 옆에서 잠드는 척하다가 그 시간만 되면 뛰쳐나와요. 잠은 안 오고 애엄마는 둘째 보고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이제 아빠 방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얼마나 신신당부를 하는지 몰라요. 야, 너 아빠가 교회 이모 삼촌들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니까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도요, 이렇게 문을 열고 뛰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떤가? 정말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타들어가는 거 같지 않으신다고 말하실 수 있는데 정말 제 가슴 타들어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일반 직장 생활, 회사 다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많은 회사 동료들과 회의하고 있는데 애가 이렇게 뛰쳐 들어와 봐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탈까요? 그나마 정말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제 딸의 궁휼한 마음으로 성도분들이 품어주시니까 그냥 이해되고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 안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문을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하고 정말 그렇게 했어야 하니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도 화가 속에서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냉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 냉정 잃지 않고 어떻게든 타일러서 말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사랑하니까. 잘못하더라도 좋은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최대한 아이를 타일러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의 마음을 누가 갖고 계신가?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나 정말로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끌어가실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왔는데 성경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기적입니다. 서서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끈기를 가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정확한 지침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차차 구원의 길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이야기 시작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거짓 복음에 사로잡혀 율법으로 회개하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부활을 갈망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활을 갈망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자, 9절과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그리고 몇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성령님이 보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설교 가운데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성도들이 섰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재산 많이 남긴 거 세상에? 여러분 기억 안 하세요? 무슨 업적을 남겼는가 전혀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 전혀. 그런데 그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자녀가 나를 기쁘게 했던 거.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실제 그러실지 안 그러실지 잘은 몰라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무엇을 기억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는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진리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기쁘게 할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이 정말 생각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이 보증하시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할 거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사도 바울 선생의 편지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가슴 가운데 일깨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지금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한 이 메시지, 쓴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부활을 소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나만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과 도전과 씨름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해서 만납시다. 우리 부활해서 그분의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갑시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삶, 부활의 삶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면 충분히 누구나 그 아름다운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